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담임 목사님께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여쭤봤더니 출애굽기가 아닌 다른 본문을 전하되 그 내용과 연관이 있는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고민이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정말 너무나도 깊은 바다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단순한 이야기의 구조 같지만 사실상 거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수많은 개념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올해 초부터 집중해서 출애굽기를 하나님의 섭리에 인도받는 삶이라는 관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꼭 나누어야겠다고 마음에 울리는 깊은 주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광야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과 우리 신앙의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잘 듣고 믿고 따라가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길에서 특별히 인도자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제가 뉴욕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주 가까운 거리도 이게 지도 앱을 켜고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한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지도 앱을 계속 켜고 이게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이나 아니면은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길을 계속 그렇게 앱을 켜고 다녔습니다. 제가 원래 살던 데랑은 좀 다르게 여기는 한번 정신을 잘못 차리면 길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고 한참을 돌아가야 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기 일쑤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순간에 몇 번째 차선에 서야 하는 것도 신경이 쓰일 만큼 저는 뉴욕 운전이 초반에는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제가 좀 느리느리 준비하는 바람에 그만큼 시간이 좀 부족하고 촉박했던 날이 한 번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습관적으로 지도 앱을 딱 켰는데 평소랑 다르게 이 지도 앱이 먼 길을 저에게 가라고 인도를 해주어서 저는 속으로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촉박한데 왜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나. 그래서 저는 지도마저도 속썩인다고 원래 가던 길로 꿋꿋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왜 지도 앱이 평소랑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저를 인도해 줬는지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간이 공사 중이었던 것이죠. 마일리지로 치면은 제가 평소에 가는 길은 4마일 정도 되고 돌아가는 길은 한 7마일 정도가 되는데 컴퓨터가 계산해 보니까 무려 8분 넘게 차이로 돌아가는 길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길에 뭐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제 생각과 판단을 믿었다가 그 아침에는 낭패를 보았던 것이죠. 그 후로는 웬만하면 제 느낌보다는 이 지도 앱을 믿고 따르는 아주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냥 짧은 길을 오가는 저에게도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전혀 모르는 길, 아니 사실은 사람이 다니는 길도 온전하게 없는 그 광야길을 따라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믿고 따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을지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던 길이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위험을 하게 될지 예상도 할 수 없는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이죠. 그러니 광야 땅을 지나갔던 주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길찾기 능력이나 광야에서 살아남는 생존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단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발걸음을 옮기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겸손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개념적인 생각보다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가지고 그렇게 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항상 앞에서 수그리고 앞에 나서지 않은 채로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라는 말을 연발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이런 나약하고 비루한 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모세의 모습으로부터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붙은 딸기나무에서 모세를 찾으시며 큰 목적을 위해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때 모세의 태도는 저는 못해요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겸손한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안 돼요를 말하는 사람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의 자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오히려 분을 내시며 호통을 치셔야 하는 합당하지 못한 자세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겸손이란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가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나약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로 새로운 관점의 겸손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백과사전에 겸손을 찾아보면 굉장히 깊은 핵심을 담은 정의가 등장합니다.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옥스포드 영어 사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 보거나 아니면은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자세라고 표현합니다만, 다양한 컨텍스트 안에서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는 겸손이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마음 상태를 설명합니다. 한 심리학 저술지에 의하면 겸손이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상황에 적절한 겸양을 드러내며 뚜렷한 목표 지향성을 갖고 개방성과 넓은 포용력과 편협하지 않은 정신 상태를 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굉장히 건강한 자아 비판 상태를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히 기독교적인 의미의 겸손은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올바르게 바라보며 그에 따른 적절한 순종과 경외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먼저 바라보고 적절한 순종과 경외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겸손은 자기 자신에게서 가장 못나고 부족한 부분을 헤집어서 찾아내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겸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겸손은 자기 열등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진실된 나를 발견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찬양 가사가 표현하듯이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 그분의 크심을 알길 소망하는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아마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집트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 귀한 레슨을 가르쳐주기 합당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게 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은 반면에 이집트인들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며 모든 과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완악함과 겸손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좋은 예로 남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하도록 권고합니다.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의 진영에 남을지 아니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에 들어갈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본문은 이를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한번 다시 해석해서 보여줍니다. 바울은 3장을 시작하면서 영적인 이집트인으로서 살던 우리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옛날의 우리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유월절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모습을 극적으로 대비해서 보여주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옛 죄인의 모습으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변화를 받을지 선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겸손이란 미덕은 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일까요? 왜 크리스천은 다 겸손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미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소망과 기쁨 그리고 오래 참과 같은 수많은 미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미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중요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과연 겸손이 우리 신앙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꼭 알고 넘어가야만 하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때 아주 쉽게 빠져나오기도 하고 맡겨진 일을 아주 잘 감당하는 특징이 있죠. 인간 세상에서 보아도 우리가 교만한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거나 아니면 삶을 나누는 것보다 겸손한 사람과 할 때 무조건 더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봉사나 사역을 함께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봉사를 하고 싶으신가요? 교만한 사람과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한 사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최대한 겸손한 사람이랑 함께 무언가를 할 때에 마음이 더 즐겁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배울 수 있겠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겸손은 절대 빠질 수 없는 덕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인간 사회에서의 편리함 때문에 겸손이 필요하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겸손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완악한 마음으로 이집트에 남아있겠다고 하면 절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부지런하게 교만한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음을 거듭해서 교훈합니다. 한번 몇 가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스바냐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편 18편 27절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은 곤고한 백성들에게 있다고 표현하시죠. 마지막으로 잠언 18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시며 겸손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됩니다. 아마 이걸 다 읽으려고 한다면 오늘 저녁 내내 살펴보아도 부족할 정도로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교만과 겸손에 대해 자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구원에 필요한 필수적인 덕목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겸손에 대한 인사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의 정의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올바르게 다시 보는 것이라면 그런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우리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를 깊이 있게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에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합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출애굽하기 전 우리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이 흘린 그 피를 앞에 두고 이제부터 떠나버릴 옛 집 문에 그것을 바르며 그 자리에 놔두고 나와봐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솔직히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인정하며 그 살던 자리에다가 다 놔두고 믿음의 광야로 나와야만 합니다. 첫 6월절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며 나온 백성들의 모습이 이전 모습과 같아서 되겠습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들을 섬기며 종살이하던 때의 그 마음이나 생활 방식이 광야에서 그대로 유지되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는 다른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집트 우상들을 섬길 때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홍해를 가른 뒤에 약속의 땅으로 직진해 가지 않고 시내산으로 갑니다. 왜 시내산을 갔을까요? 십계명을 받으러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새롭게 덧입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영적으로 출애굽하게 된 이 새로운 백성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강하게 권고합니다. 1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게 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만 하는 겸손한 삶의 자세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실천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에는 거부감이 잘 들지 않죠. 그런데 사회의 리더십이나 우리 교회의 리더십 그리고 가정의 리더십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모종의 거부감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모세도 출애굽기에 보면 그다지 완벽한 리더와는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진행되는 내내 이 백성들은 꾸준히 모세에게 맞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직접 나서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대신에 모세라는 인간 리더십을 끊임없이 세우시며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과연 그 모세라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도전하고 대항한다면 그들은 모세를 무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일까요? 감사합니다.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모든 도전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들을 전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니까요. 그 위대한 지도자였으니까 당연히 그를 따를만 했지만 우리 앞에선 우리의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 있는 그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봐도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리더들이라 우리가 좀 믿고 따르기가 어렵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디도서를 쓴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쓸 때마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아무 이유 없이 주시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며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위자들의 말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그런 겸손함은 그저 공동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백성들끼리 자기들에게 서로 피해를 입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말을 잘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겸손하게 따르며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전하기 위해 겸손히 따르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라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세워진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도 비방하며 무례하게 말하지 말라는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공동체의 분위기를 더 밝아지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골치 아픈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리더를 존중해야 하고 험담을 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너그럽게 용납하며 온유함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이런 일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입술에서 무례한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며 험담하고 자주 싸움에 휘말린다면 반드시 마음속에는 커다란 부끄러움이 느껴져야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디도서의 말씀의 권고를 받은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우리 삶 속에서 겸손을 실천하는 방법을 그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점점 겸손의 길로, 온유의 길로 들어설 때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볼 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죠.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겨우 이집트 때처럼 고생하거나 종살이 하지 않고 편안하게 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아주 뚜렷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기까지 정말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순종하고 따를 줄 아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은 곧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 축복을 그런 사람들에게 퍼부을 준비가 되신 하나님이신지를 정말 또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겸손을 배우며 실천해 나가야만 합니다. 나의 감정과 이성적인 판단과 정의감을 행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의 기대를 걸어보았으면 합니다. 겸손은 짐짓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며 손해를 보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호구 잡힐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과 생명의 소망을 따르는 상속자가 되게 한다면 겸손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겸손을 그저 마음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반경에서도 실천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